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모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것 또한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의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목적과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접촉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극해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각 사람을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예 수양에 전국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마땅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정성교회에서 인도되어지는 모든 영혼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가 속히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지만 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음번 시간에는 꼭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권능의 팔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한 장 뒤에 19장입니다. 19장
1 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예, 여기까지. 예, 제가 정선교에 오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인제 전도인이 되고 나서 인제 어느 교회 어떤 설교를 했는지 파일을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정선교에 언제 왔냐 싶어서 한번 파일을 열어서 보니까 2008년 2월 달에 왔다 간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 기억에 이 교회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교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식사를 저녁 식사를 누구하고 했냐면 그때 인제 담임 목사님하고 그리고 청년의 자매님 한 분하고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기억은 안 나요. 예. 그렇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매님 아닌가요? 제가 이 찬양대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자매님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반갑네요. 예. 근데 우리 정성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 가지고 어제는 우리 그 봉사의 형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병호 목사님이 여기서 인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으세요. 제가 설교하고 가고 난 이후에 한 1-2년 뒤인가 조병호 목사님이 제가 있었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거든요. 여기 인제 집회를 하러 오셔서 그때 신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이 교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거나 우리 이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8장 19장 9 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먼저 이게 인제 보시면은 18 장에 보시면 아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실 때에는 직접 찾아가셨죠. 두 천사를 대동하고 직접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반면에 이 19 장의 이 롯을 방문할 때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천사만 보내서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실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정오 때 찾아가셨죠. 반면에 이 아브라함을 이 두 천사가 찾아갔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그때 이 두 천사가 이 롯을 방문을 했던 것.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롯은 아 영광 가운데 영접을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끄러움 가운데 영접해 주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그걸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성에 살고 있었습니까? 장막에 살고 있었습니까? 장막에 살고 있었 근데 이 롯이 두 천사를 만났을 때 이 롯은 소돔 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롯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어 놓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지만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장막에 거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성에 거한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은 지금 어떠한지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19 장을 좀 잡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19 장을 잡아 놓으시고 베드로후서 2 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 장. 베드로후서 2장 8 절입니다. 8 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인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롯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롯은 부끄러운 구형의 모형과 그림자지 않습니까? 예. 롯의 삶이 그러했죠. 예. 그런데 롯은 분명히 이 성경의 의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의 의인이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인의 의미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는. 예.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영적인 시력이 영안이 점점 어두워 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돔성 그 죄악의 도성에 들어가서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은 부끄러운 구원의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기 창세기 13장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3 장. 창세기 13 장. 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으로 이름이 기록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부터냐. 바로 이 아브라함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여기 11 절, 11 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롯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처음에는 평지 성읍들에 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장막을 소돔성 근처로 옮겨 가서 결국은 소돔성에다가 틀을 잡고 이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작은 죄를 용납하죠. 양심에 끄리끼는 죄, 그런 죄들, 조그마한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들을 자꾸자꾸 용납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인제 담대해집니다. 큰 죄까지도 인제 용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줬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근데 이 롯이 선택권을 주면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 제가 삼촌을 떠나다니요." 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씨구나. 잘됐다." 안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삼촌을 떠나서 살림을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인제 나도 좀 이렇게 살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삼촌이 선뜻 먼저 그 제안을 하니까 '얼씨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든 겁니다. 그리고 동쪽을 딱 바라보니까 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아주 어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고 그래서 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요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롯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거해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과 거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브라함과 거할 때는 마음 상태가 지금 좋지는 못해도 정상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육신의 욕심이 이제 쫙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거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쪼금이나마 받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롯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살 때는 이 베드로후서에 방금 읽은 그 말씀대로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최악의 상황에 이 롯이 직면을 하게 된 거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너무 살기 좋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모든 인프라가 탁 구축이 되어 있는 신도시 정도?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롯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완전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마땅히 쫓아야 되는 이 롯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런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안주의 삶을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현실 안주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해서 땅에 소망을 붙이고 사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바벨탑을 쌓을 당시 사람들의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 앞에 이 창세기 11 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 장. 1 절입니다. 1 절. 창세기 11장 1 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예. 이 바벨탑을 쌓을 당시 사람들이 예 어느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냐. 바로 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강연의 시간에 자세하게 이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1800 년대 후반에 이 신할 평지를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신할 평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쭉 내려오는 그 평야지대가 바로 신할 평지입니다.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노아 후손들이 점점 인제 번성하니까 먹고 살기가 인제 좁았겠죠, 원래 살았던 그곳에서는. 그죠? 그래서 쭉 물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곳이 먹고 살기가 적당한 곳일까 물색을 했을 겁니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할 평지를 딱 보고 바로 '여기가 우리가 먹고 살기 참 적절한 곳이다.' 결론을 내리고 그곳에 한데 모여 가지고 살았던. 여러분 이 창세기 9 장에 보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노아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바벨탑 쌓을 당시 사람. 거기서 먹고 살기 좋은 지역이 나오니까 퍼져서 살지 않고 그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뭉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뭉쳐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탑가대를 쌓아 올린 겁니다. 이 바벨탑 쌓을 당시. 신할 평지에서 처음부터 탑가대를 쌓아 올렸겠습니까? 현실 안주에 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이 동방으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이 동쪽의 의미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예. 이 창세기 4 장에도 보게 되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 동쪽에 노 땅에 성을 쌓고 거기서 거했다라고 성경에 창세기 4 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롯도 요단들 동쪽을 바라보고 요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바벨탑 쌓을 당시 사람들도 동방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현실 안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요. 현실 안주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은요. 잠깐 이 소돔성에서 출세를 좀 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잠깐 출세한 것으로. 여기 창세기 19장 붙잡아 놓으신 성경 1 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돼 있죠. 이 롯이 소돔 성에 거했는데 어디 거했냐 하면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돼 있습니다. 이 소돔 성문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고대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우리 신명기 21 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1 장. 18 절입니다.
8 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 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돼 있습니다. 이 롯이 살았던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4천 년 전이고 지금 이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인데 500 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500 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문에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사는 장로, 지도층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롯도 아 그 소돔성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잖아요. "네가 우리 법관이 돼서 지금 그 법관 노릇을 지금 하려고 여기 있는 거냐." 하면서 막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9 장에 읽어 보시면은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봐 자기들이 이 롯을 막 몰아붙이거든요 그렇게. 이 고대 시대의 이 성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성문 근처에서 이 성읍 사람들이 거기를 항상 출입을 하잖아요 성문을. 그러니까 거기가 공개된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공개 재판을 행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그 성읍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롯이 소돔성에 있지 않습니까? 법관 혹은 시시비를 가리는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그러니까 소돔성에서는 아 지도층 인사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소돔성에서는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롯이 그곳에서 그 소돔성 사람들의 일상의 그 문제들 소송의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을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지도층 인사에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이 롯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안주의 삶을 살다가 결국 부끄러운 구원의 이름으로 남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다들 간증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한 지 지금 80 년이 다 돼 가고 있잖아요. 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으니까. 예. 지금 80 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이 마태복음 24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평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7년 환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현실 안주에 삶을 살았지만 돌이킨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도 끝까지 현실 안주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요. 부끄러운 이름이 될 뻔했지만 그는 돌이켰어요. 혹시 이 가운데 지금 현실 안주의 삶을 사는 분이 있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처럼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여기 창세기 33장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33장 17 절입니다. 17 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신밧들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 엘렐로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그 3번 돼 있죠. 나나주에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 의미라는 이 야곱이 이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 총 20 년의 세월 동안 거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7 년, 7 년, 14 년을 봉사했고 또 6 년을 또 봉사를 했습니다. 총 20 년의 삶을 이 외삼촌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20년 동안. 예. 근데 인제 하나님이 그 20 년이 딱 차니까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일어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인제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땅이 아닌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까? 거기서 이 야곱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 형 에서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에서가 자기가 받을 그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야곱한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인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아버지 죽으면은 돌아가시면은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 버리겠다." 복수심에 불타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형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이 베델에서 유숙을 하잖아요. 강야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유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축복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서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은요. 베델을 기억하고 자기가 서원했던 그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에 가서 자기가 서원했던 그것을 지켜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디 거했냐 하면은 이 숙곡과 세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성경에는 뭐 정확한 연수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떤 뭐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뭐 한 10년 가까이 거했을 것이다. 뭐 사람 말이니까 뭐 근거는 없는 거예요. 예. 상당한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 숫곳과 세겜에서 구했어요. 이 숫곳에서는 집을 지었고 살았어요. 집을 짓고. 장막 생활을 안 했단 말입니다. 네. 장막 생활 안 하고 인제 거기다 인제 터 잡고 살라고 네 집을 짓고 인제 살았어요. 그리고 세겜에서는 땅을 사들였어요, 땅을. 예. 완전히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곳에서 엘렐로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 숙곡과 세겜에 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왜? 왜 안 나타나셨을까요? 현실 안주의 삶을 살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자 여기 창세기 28장 이 한번 보시죠. 그 앞에. 28장 19 절입니다. 19 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기 입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소원을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 외삼촌과 같이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까마득하게 까마귀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이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고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게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면은 나 소원 갚을게요. 이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그죠? 예.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한 거죠. 예. 어쨌거나 이 야곱은 서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지키지를 못했죠. 지금 그 20년 동안 이 에서가 쭉 자기 동생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성경에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400 인을 거느리고 오는 거를 보면은요. 뭔가 '이번에 끝장을 내 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동생에 대한 뭐 그리움도 있었겠지만은 400 명을 데려와 가지고 어떻게 협박을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그걸 갖다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위세를 좀 떨치기 위해서 아니면은 진짜 죽이려고 했는지 그것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좋지 못한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면 자기는 이제 두려워서 있지 않습니까? 떼를 나눠 가지고 자기 종들을 시켜 가지고 자기 형의 그 감정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짐승들을 갖다가 여러 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냈지 않습니까? 이 보면 야곱은 정말 얍삽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이름의 의미 자체가 얍삽하다, 간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믿음에 의지하지 못하고 처음부터서 내가 요런 거 하나님이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도 요런 거 요런 거 하겠습니다. 고렇게 이제 머리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만났을 때. 예. 근데 이 에서의 그 손에서 지금은 이제 20년 만에 만나는 그 에서가 감정이 지금 분명히 있을 텐데 감정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을 텐데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잖아요. 그죠? 부둥켜 안고 막 "아우야." 하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그렇게 바꿔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꿔 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자기 형 에서의 그 감정을 풀게 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그 소원을 기억하고 마땅히 베델로 가서 그 소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느냐. 자기 딸 디나가 이 히위 족속 추장 이 세겜에게 몸을 더럽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분노해 가지고 이 세겜 족속들 계계를 써 가지고 할례를 받으면은 당신들하고 한 민족이 되겠다 약속을 했지만 이 할례를 딱 하고 나니까 남자들이 이 히위 족속 남자들 이 세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가서 모조리 남자들 다 죽여 버렸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예. 야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제 밉보였다.'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인제 정신이 번쩍 들어 가지고 그제서야 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기 창세기 35 장까지 가 보시죠. 창세기 35장 7 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리고 9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자기 딸이 몸을 더럽히게 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인제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게 인제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 사람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셨죠. 그때 인제 나타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모든 물건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 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5 장을 자세하게 인제 읽어 보면은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밧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사는 지역. 자기가 20년 동안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던 그 지역. 비로소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 있던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세겜과 이 숫곳에 거할 때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런 표현이 없어요. 베델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렇게 인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야곱이 씨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때 인제 하나님이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주셨냐 하면은 야곱이 베델에 비로소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그래서 이 야곱이 있잖아요. 베델에 비로소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인제 신앙이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야곱은 현실 안주의 삶을 선택하고 어 하나님과 등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예.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야곱이 이제 징계가 내려지니까 비로소 인제 그제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베델에서 이제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롯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죠. 그죠? 징계를 한 번 내렸잖아요. 어떤 징계 내렸습니까? 이 엘람망 이 그돌라오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이 소돔성을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과 롯의 가족들,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약탈하고 아 잡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이 318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이 롯을 구출을 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롯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징계다 이거.'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끝까지 함께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롯은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이 자기 아내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 그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삼촌한테 가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뜯어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롯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삼촌하고 거하는 것을 그렇게 뭐 귀하게 또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어찌 됐거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이 사람 스스로가 발로 걷어차 버렸다는 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 성경에 이름을 남기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현실 안주의 삶을 선택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 대명사로 이 사람이 이름이 남겨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안주의 삶을 산다는 거, 땅에 소망을 걸어 놓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던 사람이 뭐 100% 땅에다 소망을 걸어 놓고 살까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예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늘에 소망도 두고 땅에도 소망을 좀 두고 예 양다리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안주의 삶이라니까요. 그것이 현실 안주예요. 그 마음이, 행동이 온전히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가지고 요것도 좀 요것도 그게 현실 안주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반면에 이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땅의 소망을 걸어 놓고 살았고 현실 안주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길 이름으로 이 성경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아 이 아브라함처럼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장막에 이 아브라함이 거했던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걸어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마땅히 나도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내 자녀들에게. 자, 여기 열왕기하 10 장을 같이 한번 봐 보시죠. 열왕기하 10 장. 열왕기하 10장 15 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 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아 이 원래는 장군이었어요. 아합 왕 당시에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예후입니다.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될까요? 뭐 육군 참모총장이나 뭐 그 정도 될까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이세벨은 자기 남편 이 아합을 갖다가 부축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이 바알신 숭배 사상을 엄청나게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해악을 끼쳤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후에게 보내 가지고 기름을 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됐단 말이에요. 역성혁명. 예. 그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 요나답이 이 예후를 밖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 이 예후가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진실한 것처럼 너의 마음도 나를 향해서 진실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탄 병거에 끌어올리고 이제 그 혁명의 역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아합의 집을 갖다가 모조리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 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답을 예후가 동참을 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답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 성경에 인제 언급은 안 돼 있어요. 잠시 뒤에 우리가 인제 찾겠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뭐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요나답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여호나답, 요나답 똑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예.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 이 요나답에 대해서 특별히 뭐 자세하게 뭐 언급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손들한테 유언을 한 걸 보면 이 사람은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 아방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손들한테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35장 같이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5장 6 절입니다. 6 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여기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한테 이걸 명령을 한 거예요. 예.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가라." 예. 이 당시에 아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잠시 금송아지 우상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인제 장막 생활을 안 하고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어 농경 생활을 인제 하기 시작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바알 우상 숭배 사상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농사 짓고 살면은 이제 또 바알 신 그 섬기게 되니까 그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면서 옛날처럼 우리 조상들 옛날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조상들처럼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막 생활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집 짓고 사는 것이 편하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예 먼지 풀풀 나는 예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게 쉬운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답이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내린 겁니다. 왜 그렇게 유언을 하셨을까요? 요나답은 아합 왕가의 그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최후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현세적 축복이 너무나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그 예후가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남김없이 다 처단을 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 아합 왕가의 사람들이 다 도륙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현세적인 축복도 아무런 의미가 다 뜯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걸 딱 유언으로 남긴. 원래부터 이 사람은 신앙이 올곧았겠지만은 그 유언을 한 거 보면은요, 이 사람이요. 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권력에 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죄도 빠질 법한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원래부터 자기 신앙이 올곧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답은 자기 자녀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 명령을 지극정성으로 지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때까지 쭉 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안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땅에다가 소망 두고 살면 안 된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또 그걸 갖다가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기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 장. 히브리서 11장 8 절입니다. 8 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축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게 인제 말씀에 보면은 우거한다는 그런 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거한다. 우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뿌리를 받고 그곳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잠시 머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거한다는 의미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뿌리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우거하는 겁니다. 잠시 우거하는. 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 나가면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 나라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단 말이에요, 외국인. 해외여행 간 사람이 그 해외여행지에 정 붙이고 삽니까? 예. 아니죠. 아무리 좋은 뭐 5 성급 호텔, 7 성급 호텔에서 예 좋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뭐 맛난 거 먹어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면은 또 떠나야 돼요, 여행자는. 우리는 나그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가진 것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받은 그리스도인. 현실의 안주해서 이 세상의 것을 갖다가 거머쥐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예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안주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이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 몸까지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예 있습니다. 그걸 잘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을. 베드로전서 2장 같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 절입니다. 11 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제어해야 됩니다. 재물욕 제어해야 됩니다. 명예욕 제어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말씀을 인제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이 중국 역사에 왕들이 한 600명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뭐 수나라 뭐 당나라 뭐 쭉 이렇게 청나라까지 막 이렇게 쭉 보면은 600 명의 왕이 있었는데 정치에 몰두하는 일을 제외하고 그 왕들이 어 추구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 먹는 거, 색 밝히는 거 요 두 가지를 갖다 추구를 했다는 식탐, 색탐 말입니다. 백성은 하루에 3끼 못 먹고 2끼 먹는데 왕은 중국 왕들은 하루에 4 끼씩 먹었답니다. 4 끼씩. 그리고 이 식탐을 그렇게 밝히고 색탐 수나라의 그 양제는 그 후궁이 한 10,000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균 중국의 왕들이 400명 내지 한 500 명의 후비들이 있었다. 첩들이 있었다는 색탐을 그렇게 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왕들의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입니다. 39 인가 8 인가 젊은 나이에 다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가치 없는 것에 마음 뺏겨서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일찍 단명을 한 거예요. 일찍 단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 왕들도 보면은요. 기름진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80 넘게 살았죠. 그 사람은 일식 삼찬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일식 삼찬. 이 맛난 음식, 고기진 음식 그리고 색을 밝히고 그렇게 하다가 중국의 왕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 식탐 뭐 색탐을 뭐 밝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나 뭐 밝히는 거. 좀 이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되시는 분들은 좀 절제하셔야 돼요, 음식에. 절제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 특별히 어떤 재물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 잘 다스려야 돼요. 명예심이 또 이렇게 약한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예 "나 한 자리 좀 안 주냐?" 연말 되면은 나도 이 교회에서 나도 좀 구원받은 지 좀 됐고 하는데 음 '저 자매만 계속 어머니 회장하네.' 하면서 '나도 좀 어머니 회장 좀 하고.' 이 명예심에 좀 약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적어 왔는데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땅을 겨냥해서 살면 안 돼요. 하늘을 겨냥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겨냥해서 살 때 땅에 속한 것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롯처럼 말입니다. 롯이 거기서 나름 좀 출세했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 재산, 명예
다 한 줌의 재가 됐지 않습니까 유황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자 그리고 이 아브람과 이 롯이 장막과 성에 거한 모습을 통해서 참 이게 아이러니 이 모순되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에 사는 사람이 안전해요? 장막에 사는 사람이 안전해요? 성에 사는 사람이 안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안전지대가 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장막에 사는 아브라함이 성에 사는 이 롯을 건져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성을 처음에 누가 치러 왔냐면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쳤습니다. 왜 이 소돔성을 쳤냐면 소돔성만 친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남부 지역 그러니까 사해 근처에 있는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개 부족 국가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섬기던 이 5개 부족 국가가 이 그돌라오메를 인제 배반을 했죠. 인제 조공을 안 바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북부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이 엘람만 그돌라오멜이 주변에 있는 세계 나라를 더 연합을 자기한테 인제 시켜 가지고 연합군을 갖다 편성을 해 가지고 이 말 안 듣는 5개 부족 국가 인제 친 겁니다. 그중에 인제 하나가 바로 이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해 인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조카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 명의 그 장병들을 데리고 막강한 이 북부 연합군 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이 연합군들을 갖다가 추격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5개 부족 국가 왕들이 군대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엘람만 그돌라오멜이 연합한 이 연합군에게 전부 다 졌잖아요, 전쟁에서.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근데 이 318 명은 뭐 정규 훈련을 받은 군대도 아니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정도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싸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직접 이 318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그 막강한 연합군을 쫓아가서 결국 전쟁에서 인제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을 해 오지 않습니까? 이 소돔성은 장막에 거하는 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 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을 구출하는 것 바쁘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저기가 안전한 곳이다. 붙잡고 사는데 이제 뭐 먹고 살 걱정 없다. 아무런 인제 뭐 두려움이 없다.'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거기가 안전지대인 거예요. 롯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한 번은 이 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고, 또 한 번은 어떻게 또 구해냈습니까? 기도로서 구해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야고보서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벗인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획을 쫙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성에 50 인의 의인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유황불로 심판할 겁니까? 안 한다. 50인 있으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도. 50 인 숫자가 좀 50 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 인, 45 인, 45 인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래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40 인, 30 인, 20 인, 10 인, 10 인까지 내려갔습니다. 롯이 그래도 구원받은 앤데 우리 조카 롯이 전도해 가지고 지 자녀들 뭐 아내 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10 명은 전도했지 않았겠느냐. 안심 푹 놓고 10 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웬걸요. 10 명의 의인이 없어서 유황불로 완전 뒤집어진 곳이 엎어진 곳이 바로 이 소돔성.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냈더라고요. 이 창세기 19 장에. 아브라함 덕분에 이 롯은 살아난 거예요. 한 번은 칼로 한 번은 기도죠, 기도. 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잖아요. 아브라함이 간절함 그 마음을 보시고. 자 여기 창세기 19장 봐 보세요. 창세기 19장 29 절입니다. 29 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덕분에 순전히 이 롯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안전지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이 인간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요. 견고한 도성들이 함락되고 적들에 의해서 함락되고 파괴되고 그런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 장. 민수기 13장 28 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예. 이 40년 광야 생활하기 직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 가지고. 그때 인제 이 정탐꾼들이 10 명의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 명의 정탐꾼들이 그 성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단 말입니다. 여리고 성. 이 여리고 성 여기 여호수아 6장 한번 봐 보시죠. 여호수아 6 장 20 절입니다. 20 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성경에 여리고 성이 뭐 성벽 높이가 몇 메다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인제 발견이 됐거든요. 이 성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 그러니까 한 5 메다 정도는 돌로 쌓은 청벽이고요. 5 메다 정도 높이로는. 그 위에다가 진흙벽돌로 이렇게 또 성을 쌓아 올렸어요. 그게 한 7 메다 정도 돼요.
그게 인제 또 있고, 그리고 그 벽 말고 또 안쪽에 내벽이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벽이고 중간벽, 외벽이고 안쪽에 내벽이 있는데 그게 또 한 7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m 이상 되는 엄청난 그런 성벽이다 이 말입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칼과 창으로 무찔러라 안 돼 있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 일째는 7 바퀴 돌아라. 총 13 바퀴 돌아라. 말씀대로만 행했습니다. "와." 하고 함성 외쳐라.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살던 그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을 제한,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악의 도성을 갖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몽둥이로 삼아 가지고 심판을 해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겠죠. 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기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죄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이 오바다가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에돔 족속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높고 견고한 이 바위성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난공불락이다.' 그런 헛된 자부심이 있었어요. 웬걸요. 무너졌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이 보면은요. 이 에돔 바위성이 천의 요새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페트라,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바뀌었잖아요. 보면은 입구가 한 3m 에서 한 10m, 높이 80m 에서 높은 곳은 200m, 양쪽으로 이렇게 쭉 바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화살, 돌 같은 거 위에서 던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쏘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좁은 그 공간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난공불락이라고, 바위성이 천의 요새라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그것도 무너졌어요, 적들의.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 아시죠? 인간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도 이 나함수가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 나함수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에 대해서 쭉 멸망을 어떻게 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걸 보면은요. 이 아수르 제국의 그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33m 였다. 33m.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 그 니느웨 성이 있지 않습니까? 둘레가 한 13km 정도 됐다. 그리고 이 성벽 위에는 마차 세대가 교차해서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망대가 65m 짜리 망대가 1,500 개나 있었답니다. 13km를 둘러 가지고. 그리고 성을 적들이 침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 주위에 회자라고 그러죠.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쭉 이렇게, 예, 성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적들이 침범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바벨론 제국이 세운 도성은 니느웨 성보다, 이 아수르 제국이 세운 니느웨 성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했죠. 성 둘레가 아수르 그 제국의 니느웨 성은 13km였는데 이거는 몇 킬로냐 하면은 이 보니까 90km, 90, 어마어마한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90. 성벽 높이가 니느웨 성은 33m였는데 이 바벨론 성은 120m, 120m. 완전히 이거는 뭐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예. 성문이 100 개나 달려 있었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의 도성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함락되고 무너졌더라. 이 세상에 있는 도성들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살던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견고한 곳에 자기가 거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다 무너졌더라. 여러분, 7년 환란 때 만국의 도시가 무너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과 섬이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2라는 영화 옛날에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보면 지진 나 가지고
완전히 대륙이 뭐 초토화 돼 버리잖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7년 한란 끝에 인제 그렇게 그런 일이 인제 벌어질 겁니다. 이왕예시록 6 장부터 19 장까지가 7년 한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에 땅에다가 소망을 뒀던 사람들의 그 모든 소망은 다 사그라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여기 히브리서 13 장. 히브리서 13장 14 절, 14 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기 몇 년 전에 경주에 막 지진 나고 포항에 지진 나고 그래서 집값 떨어지고 '지진 안 나는 쪽으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반도 전체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경주 포항만 지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은 안전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부 선진국가에서는요. 핵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하게 지내 보려고 지하 수십 미터, 뭐 100 미터 이상 되는 그런 곳에다가 벙커를 만들어 놓고 식료품 쌓아 놓고 의약품 쌓아 놓고 막 그 속에 물 뭐 비상식량, 약품 다 쌓아 놓고 대피 연습도 하고 한다지만은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고 깨 버리는데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안전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안전지대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가 한번 잠깐 펴 보실래요? 이 찬송가 543 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543 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찬송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입으로만 이 찬송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연수를 다할수록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더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 땅의 것에 그 미련을 벗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현실 안주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도 그냥 주시려고 하다가도 그런 마음으로 막 있으면은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래서 이후에도 좀 드릴 말씀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르겠습니다. 17년 만에 왔는데 17년 뒤에 저는 그때 뭐 은퇴하고 없으니까 17년 뒤에 뭐 집비 10만 원 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항상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아무쪼록 올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 인도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아무쪼록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늘 하늘 위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은혜 채워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정성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진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